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들 중에 탄탈로스라는 인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도 인간 아들인데 이 탄탈로스도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탄탈로스는 태어나기는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들의 총애를 받아서 신들의 식탁에 자주 초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쭐해가지고 너무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리느냐, 이 탄탈로스가 물이 목까지 오는 강물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근데 목이 말라요. 이 탄탈로스가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이 쑥 내려가서 마실 수가 없어요. 또 고개를 들면 쑥 올라옵니다. 또 배가 고픈데 옆에 배나무, 석류나무,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가 잔뜩해요. 열매가 잘 익었어요. 그래서 탄탈로스가 배가 고파서 그 과일을 따먹으려고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움직여요. 손에 닿질 않아요. 그래서 강물 한가운데 있는데 목이 말라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잘 익은 열매가 풍성하게 있는데 배가 고파서 먹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탄탈로스에게 내려진 형벌이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갈증,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배고픔을 준 거예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tantalizing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감질나는, 애간장 태우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목이 마르지 않는가? 배가 고프지 않는가? 아마도 탄탈로스처럼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배고픔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데, 신앙생활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이 배고픔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이창원 목사가 그냥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아주 시원해 보이는 물을 갖다가 보여줘요. 또 맛있는 음식이 그려져 있는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생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수입니다. 이건 마시기만 하면 금방 갈증이 풀려요. 시원해요. 그리고 이걸 규칙적으로 마시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수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가지고 그 생수를 마시고 싶어 하는데 생수에 대한 설명만 하고 끝나버려요. 생수는 알아서 마시라 이 말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 충만해야 될 필요성,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왜 친밀하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이걸 갖다가 중요하다고만 강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써 누리는 영적인 세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얻어지는 은혜의 세계, 내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내가 느껴지는, 체험하게 되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능력이 없다는 거 저는 알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기만 하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설명만 하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18세기 독일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체험되어지지 않는 걸까? 그러던 중에 보헤미아에서 살던 약 100명 되는 모라비안들이 1722년에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를 탄압하는 바람에, 박해하는 바람에 피해가지고 독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 땅에서 살게 해요. 그 100명을. 그런데 평소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분명히 믿겠는데 왜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할 수 없는 것인가? 이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그 자기 영지에서 살게 한 모라비안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의 부흥을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4시간이건 계속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27살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모라비안 사람들과 같이 교파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교파예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파 사람들은요, 그저 예배 시간을 1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저 성령에 대해서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실체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방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전 못 갔어요. 저는 못 갔지만 그 다녀오신 분들이 그 모라비안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라비안 교파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영국의 목사인 존 웨슬리 때문에 그래요. 이 존 웨슬리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타고 가던 배가.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지? 그래가지고 찬송하는 데를 찾아가 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평안한 표정으로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한결같이 다 평안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는 뭘까?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 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갖다가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교단이 뭡니까?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교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을 보면 이렇게 초청을 하셔요. 이건 초대장이에요. 뭐라고 초청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생수의 강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몸 중에 군살이 제일 먼저 찌는 데가 어디예요? 배예요, 배. 예? 그래서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살을 빼면은 제일 늦게 빠지는 데가 어디예요? 또 배예요, 배. 자, 그래서 이 배는 예로부터 탐욕을 뜻해요. 탐욕. 내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생명의 강이신 성령님께서는 그런 욕망과 무절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뀌는 거죠. 또 배는 힘의 원천이에요. 뭐 물건을 들을 때 힘을 꽉 주면 어디에다 힘을 줘야 돼요? 배에다 힘을 줘야 돼요. 배가 허전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농사 짓던 분들은 어떡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 새참과 중참 5끼를 먹었잖아요. 그래야 힘을 쓰니까. 그러나 썩어질 양식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의 효력은 길어야 하루예요. 반면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힘, 절대 불변의 힘, 곧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배에서는 어떻습니까? 생명과 힘의 근원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나는 진리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그저 내가 뭐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철학을 공부해서 절대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급한 심령에게는요 무슨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당위성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어떻습니까? 갈급한 심령은요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라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죠? 예배는요, 예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그래서 나 중심을 다해야 돼요. 내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럼 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 만날 때까지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예배는요,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드리지 않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아침에 막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배고프면 밥해 먹고 또 계속해서 오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다 드린 다음에는 전도하러 나가고 그랬던 것이 성결교회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예배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는 은혜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것과 내가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올려드리는 건 뭡니까? 정성스럽게 경배하는 거예요. 받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그러므로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 거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투정이 있으면 이미 그 예배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여튼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려야 돼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 이걸 드릴 걸 하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경배, 내 속에 있는 모든 찬양, 내 속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조금의 여한, 조금의 남겨진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 맨숭맨숭하니 왔다가 맨숭맨숭하니 그냥 돌아가면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속사람이 변해요. 내 속사람이 변해야 세상에 지배받지 않아요. 세상의 미움에 지배받지 않아요. 세상의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죠. 교회에 와서도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면 이건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죠. 예수님,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나 만나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본문 39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경에서 강이 나올 때는요, 강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인데 이 에스겔서 47장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면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 문지방부터 나왔어요. 성전 문지방.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돼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강, 즉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이해를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피곤함이 없죠. 사도행전 5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능욕을 받았어요. 능욕이 뭐냐면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욕을 먹는 걸 기뻐했어요. 기뻐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있고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졌거든요. 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질 않거든요. 예? 자, 그러면 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그래서 성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우리는 뭐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학문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하셔요. 즉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려고 세우지만 계획을 세운 대로 되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옳지? 근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놔도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중간에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나눌 때 그 얘기가 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 근데 그 아시아로 가려 그러면 성령께서 막으셔요. 이상하다. 또 가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셔요. 그러더니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더니 와서 자기를 도와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게 드로아로 가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치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에 순종해야 돼요. 혹시 내 앞길이 캄캄하고 또 불안한 사람,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갈 길 모르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죠.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은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내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만 하면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간단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가득 차요? 형식이 가득 차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짜증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피곤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열매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듭났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지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내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결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시니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상관없는 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